찬송의 힘,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성교박물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송을 주제로 한 기획전인데요. 코로나로 맞이하게 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총 3부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1부는 세계 각국의 찬송가를 나라별로 교파별로 소개를 했고요. 2부는 한국에서 발행된 찬송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찬송가의 히스토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고요. 3부는 공인 찬송가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편찬된 찬송가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소개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그레고리안 성가 양피지 악보도 볼 수 있고 1800년대에 발행되었던 시편 찬송가를 비롯한 한 100여 작품의 소장품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거리가 좀 멀어요. 부산 동래구에서 실시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전시회가 열렸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행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찬송의 힘. 여러분, 찬송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이유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찬송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찬송이 힘이 있다고, 찬송이 강력하고 찬송이 파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찬송,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감정적인 터치와 감동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찬송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찬송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 찬송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나는 과연 찬양 중에, 찬송 중에 함께 계시고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를 체험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맞춰놓고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주일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못한 채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대를 몇 개월 남겨둔 상황에 성경책이나 한번 다 읽고 제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읽었던 성경책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뒤집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에서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수요 예배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두 곡이었는데요, 첫 번째 곡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다가와서 손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찬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제가 찬양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찬양을 인도했던 전도사님이요, 기타를 진짜 못 쳤습니다. 노래도 음정박자 정말 자유롭게 찬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제가 경험했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도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악기가 풍성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을 충만히 적시고도 남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뉴월십 시간에 드렸던 찬양 예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좋았어? 안 좋았어? 여러분, 이런 질문과 나눔은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나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가 예배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배 이후에 서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으로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질문이 되겠지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는 것이 훨씬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나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받았어? 보니까 아내는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이 벌게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은혜 받았는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특별히 한 줄의 가사,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여러분, 제가 그 한 줄에요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이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환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만백성이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저기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온 사방에서, 온 지역에서, 온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묵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벅차올라서 흐르는 눈물을 제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그 단 하나의 가사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며 아직까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찬송의 힘과 능력을 제가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지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성품과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은요, 악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봐도요, 다윗이 언제부터 수금을 연주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수금을 연주해왔고 지금 무슨 곡으로 연주했고 그리고 악기를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사용했는지 성경 보니까요, 성경은 거기에 일체의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다윗이 찬송하니까 사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상쾌해졌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 그로 인한 육체적인 세약,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환영하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질병과 병마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몸이 찌뿌둥해요. 상쾌하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최악의 상태로 날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유함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적인 질환과 함께 육체적인 쇠약이 찾아왔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잠도 못 자고 일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와 악령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의인 욥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상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 임재와 이 찬송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찬송의 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찬송은 어떤 힘을 부여해 주는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한 진짜 훌륭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운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하나로 딱 연합해서 여호사밧 그리고 그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 일에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꼭 안 좋은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연합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쟁 일어났습니다. 전쟁은요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요 큰 국가적 위기이고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 성쇠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대를 세울 때가 아니에요. 찬양대도 지금 창들게 하고 검들게 하고 그들도 군사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힘을 똘똘 뭉쳐서 적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찬양대를 세우고 군대를 세운다 힘이 분산되고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찬양대를 세워서 앞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략인데 이런 무모한 전략에 말도 안 되는 승리의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시작되는데요 복병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딱 치자 그들이 패배하는데, 여러분 패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했던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 이거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찬송하고 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이들은 다 패배해버린, 뭐 말도 안 되는, 이해도 되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너무 어두컴컴해서 서로 피하 식별이 안 되어서 이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서 창 들고 칼 들고 막 휘두르다 보니 서로 다 죽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구나,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사람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서로 죽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마음 높이 찬양할 때에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분 모든 대적이 패배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도망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는 영동중앙 찬양축제로 드려지지요. 진짜 오랜만에 준비하는 찬양축제인데요, 어떠세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찬양 준비하면서 서로 막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마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가 패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고 주를 위해 열심 내지 못했고 어느덧 내 신앙의 매너리즘과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서 내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이 패배하는 것,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찬송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묶임으로부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누구보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옥감장사 루디아의 회심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의 고소고발로 말미암아 매질을 당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고 있고요,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주를 위해 온 삶을 다들여 헌신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는 소리, 죄수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였고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입으로 내는 소리는요 사실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이성을 붙잡고 있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지.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게 되는 소리는 뭐냐? 기도 소리고 찬송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얽매고 있고 꽁꽁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우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보면은 막 금방 위축되고 열등감에 붙잡혀 살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 싶으면은 막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우월감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완벽주의에 붙잡혀 살고, 그동안 잘해왔으면서도 한번 실패하면 너무나 낙심에 빠지는 패배주의에 붙들려 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이렇게 붙잡혀서 얽매이고 위축되고 긴장하며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를 매고 있는,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상쾌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찬송은요,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찬양해야지 마음에 확정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찬송의 시작임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웃음도 있고 슬픔과 우울과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특별히 11월 17일에 수능 시험 봐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회복해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패배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힘있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